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49번째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생한 기별을 그들에게 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갔습니다. 전하라는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일이 힘들고 그리고 마음이 이미 상했어요. 모세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기별이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보내게 하라 하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낙심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왕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는 형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의 능력을 놀랄 정도로 크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바로 그들을 구원하지 않고 이렇게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바로 왕은 좀처럼 그의 마음에 모세의 요구를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앙이 내리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마음이 준비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죠. 각 재앙이 내리기 전에 모세는 그 재앙에 대하여 바로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미리 설명을 했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면 그 재앙이 내리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재앙 하나하나가 거절될 때마다 그 다음 재앙은 더 심한 재앙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왕의 교만한 마음은 낮아지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그들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의 위대한 사람들의 지혜가 얼마나 헛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되는 그 일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벌하셨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우상의 축복을 바라고 또 그걸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자랑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침묵시킬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을 그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모세와 아론은 애굽 왕의 궁전으로 들어갑니다. 노예 민족의 대표자 두 사람, 그 두 사람은 이스라엘을 석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거듭 이야기했습니다. 높은 기둥들, 찬란한 장식들, 이교의 신들의 선명한 그림과 조각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나라, 최대 강국의 왕 앞에 이
노예들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선 것입니다. 왕은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는 증거로 기적을 한번 베풀어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런 요구를 받을 경우에 어떻게 할지를 이미 지시를 받았죠. 아론은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앞에 던졌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도 그 당시 그 왕궁 안에 있던 마술사들을 불렀습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은 너희들이 지금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지만 내 수하에 있는 마술사들도 역시 뱀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나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나 뭐가 다르냐? 그래서 결국 이 바로 왕은 두 하나님의 종들을 사기꾼이라고 비난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거절해도 될 만하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기술이나 능력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일은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죠. 그리고 모세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술사들도 그런 기적을 보여줬어요? 이 마술사들은 자신의 기술로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그 뒤에 배우가 있죠. 누군가요? 그들이 믿는 신, 사단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모방하도록 마술사들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마술사들은 실제로 그들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처럼 보일 수만 있었습니다. 사단의 능력으로는 지팡이가 살아있는 뱀이 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원래 루시벨이었죠. 천사장이었습니다. 이제 타락한 천사가 된 그 사단이 온갖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을 때 사단은 마술사들을 통하여 마치 뱀이 있는 것처럼 보여줬습니다. 뱀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뱀의 모습처럼 보이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와 신하들은 이 마술사들이 모세나 아론이 한 것처럼 똑같이 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뱀이 모세와 아론이 만든 그 살아있는 뱀이 거짓 뱀들을 삼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모세가 행한 그 일이 마술사들이 행한 일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바로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고집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을 찾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행한 일이나 마술사들이 행한 일이나 똑같다. 그러니 너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이고 너희들을 보낼 만한 이유도 명분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사단이 이렇게 속임수를 나타내는 일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언제나 사단은 인간을 속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했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도록 했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속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단이 이 마술사들을 통하여 거짓으로 뱀의 모양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함으로써 바로는 핑곗거리를 찾았어요. 내 마술사들도 너희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으니 너희가 말하는 것을 굳이 들어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모세와 아론이 또 그들이 말하는 이 모든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는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그 앞에서 진행되는 일을 봤으니까요. 자기들이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었는데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마술사들의 모습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가지고 하는 이 사명에 흔들리는 마음을 갖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바로 그런 것이었죠. 그러나 이 사단이 마술사들을 통해 이적을 나타내는 데는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메고 있는 종의 멍에를 깨뜨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온 이 모세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온 모세, 그 모세의 사명이야말로 이 땅 이 세상에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바로 이렇게 모세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모세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사명을 무너뜨리는 일은 곧 이 땅에 나중에 오실 예수님의 사명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바로는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더욱더 단단히 먹었습니다. 고집스럽게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세와 아론은 왕이 잘 가는 그 강가에 가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나일강에 넘쳐 흐르는 물이 온 애굽의 식물과 부의 근원이었습니다. 그 나일강은 신으로 숭배를 받았고 애굽 왕은 그 강을 경배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모세와 아론은 다시 왕에게 그들의 기별을 되풀이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팡이를 내밀어 그 물 위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경배하며 신성하게 여겼던 나일 강물이 피가 됐습니다. 고기가 죽고 강에서는 악취가 났습니다. 집안에 있는 물이나 물통에 저장된 물도 역시 피로 다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뱀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술사들이 그런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랬죠. 첫 번째 재앙인 강이 피로 변하는 일을 했을 때 애굽의 마술사들은 똑같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들도 역시 물이 피로 변하는 일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물론 사단이 그렇게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 강물이 피로 변하는 이 첫 번째 재앙이 일주일 동안 계속됐지만 바로의 마음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시 지팡이를 들어서 물 위를 내미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 강에서요, 개구리가 올라왔습니다. 개구리 아시죠? 이 개구리가 올라와서 펄떡펄떡 뛰어다니는데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개구리들이 온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침대에도 부엌에도 그릇에도 다 개구리들이 뒤덮여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아까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을 신성시했다 그랬죠? 두 번째 재앙으로 나타난 이 개구리.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아주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마치 인도에 가면 소를 굉장히 거룩하게 여기죠? 소를 잡아먹지 않아요. 인도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그렇게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 곳곳에 진흙투성이의 개구리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으니 그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개구리들은 바로의 궁전까지 우글거렸습니다. 왕은 개구리들을 제거하고 싶어서 애를 태웠습니다. 마술사들은 개구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는데 만들어진 이 개구리들을 치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것을 본 바로의 마음이 그 고집이 꺾였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빨리 모세와 아론을 불러와라.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결국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왕에게 그가 전에 자만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재앙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필요하니 정해달라고 왕에게 요청합니다. 왕은 다음 날로 그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까지 좀 기다려보면 이 개구리들이 혹시 저절로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당장 하지 않고 다음 날로 기도할 날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 개구리가 없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로 정한 그때가 되자 온 애굽 땅에 흩어져 있던 개구리들이 다 죽어 시체가 쌓여있게 되었습니다. 그 시체가 썩어서 공기를 더럽히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를 일순간에 흙으로 돌아가게 할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개구리가 제거된 후에 왕과 그의 백성이 그것을 다시 마술사들이 행한 일처럼 마술이나 요술의 결과라고 주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날까지 그냥 두게 뒀던 것이죠. 개구리들은 죽었습니다. 모인 개구리들이 수거돼서 한 무더기로 쌓였습니다. 왕과 모든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헛된 철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증거가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마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그들에게 내려진 재앙이었습니다. 바로가 숨을 좀 쉴 수 있게 되었을 때 다시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론이 손을 펼치니까 이번에는 온 애굽 땅에 티끌이 이가 되었습니다. 바로가 또 마술사들을 부르죠. 같은 이적을 행하게 했으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따라 할 수는 없다는 것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마술사들이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시인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마음은 결코 딱딱한 그 마음은 변하질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애굽 왕, 그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 왕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서 다시 기별을 증거했고, 받아들이지 않는 애굽 왕 바로와 모든 애굽의 백성들에게 재앙이 내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 재앙 하나하나는 애굽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재앙이 되었다.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게 된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게 내려진 재앙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그 모든 재앙들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에게 주셨던 경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딱딱한 마음이 아니고 말씀에 반응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